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신명기서 1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솟아날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포르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냈을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 11장 13절 25절을 본문으로 하늘에서 비가 올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40년 광야를 마치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것이 신명기의 배경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이해하면서 본문을 보셔야겠습니다. 이제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마다 만나로 먹여주셨는데 이제 이들이 들어가는 가나안에 가면은 직접 손으로 집을 짓고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둬서 자녀들을 먹이고 살려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지만 가나안에서는 손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자, 이들은 농사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 농경사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현실적인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밭을 갈아도 좋은 씨를 뿌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비가 오지 않으면 이 가나안에서의 모든 삶의 생기는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처럼 관계시설이나 또 거대한 저수지가 있어서 물을 저장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습니다. 물을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비는 단순히 그냥 땅을 적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의 생계에 있어서 또 가족과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이 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삶을 보면 사실 여러분과 저의 삶과 매우 다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하고 일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열심으로 뿌린 것을 또 거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뿌리고 우리가 거둔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를 향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만이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 삶이 늘 풍성하고 풍족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는데요. 하나하나 참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만큼 주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신 본문에 보시면은 14절입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의 삶에 이른비와 늦은비 적당한 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른비는 뭐죠? 파종기에 내리는 가을비를 말합니다. 이른비가 제때 와야 건기 동안 메마른 땅이 부드럽게 촉촉하게 밭을 갈고 씨를 뿌리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비입니다. 늦은비는 곡식을 추수할 때 추수기에 내리는 봄비를 말합니다. 늦은비가 제때 와야 거두는 농작물의 결실이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하늘에서 이른비와 늦은비가 와줘야만이 그 결실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비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때에 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단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동시에 적당한 때에 와야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뭘까요? 적당한 만큼 와야만 됩니다. 두 가지 조건이 중요해요. 적당한 때 와야 되고 또 적당하게 와야 됩니다. 지나치게 비가 많이 오면 뭐가 일어나죠? 홍수가 일어나죠. 모든 것을 쓸어가고 말 것입니다.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 그렇게 내릴 때 그 비가 우리에게 단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알맞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것을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늦은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고 보면 그때였기 때문에 그만큼이었기 때문에 가장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 순간에는 좀 늦은 것 같고 그 순간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았지만 돌아보면 그때였기 때문에 또 그만큼이었기 때문에 가장 좋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였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를 만나는 그때, 만남의 때,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때,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뭔가를 기다리게 하실 때, 또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응답하실 때 가만 보면 때로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와, 그때 그만큼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구나, 이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드라마틱한 역사가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분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막힐 만큼 하나님께서 기막힌 때에 기막힐 만큼 우리의 삶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가장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에 늘 있어 왔던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안고 나온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정말 이 기도는 응답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언제 응답되나요? 꼭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반드시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 네,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 비를 내리십니다. 요셉이 누명을 써서 감옥에 있었습니다. 눈을 떴는데 여느 날과 다름없이 감옥 속에서 맞이한 하루의 아침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똑같이 눈을 떴을 때는 오늘도 어김없이 어제와 같은 하루구나. 그러나 그날 저녁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되어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 오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은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은 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멈춘 것 같은, 내 시계가 멈춘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늦은 것 같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오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오늘 이 새벽 담대히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를 따라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응답하시고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그 응답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적절한 때와 알맞은 분량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 하나님, 저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한 번만 누리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지속적인 이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리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조심할 게 있습니다. 따라해보죠. 기다림의 때에 미혹을 조심하라.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자, 이 조건입니다. 뭐죠? 한 단어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내가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청종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섬기면, 자,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에는 치명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농경 사회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빌 주관하는 신의 바알의 석상을 섬겼고 풍요와 다산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아세라 목상을 그들은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만일 비가 늦어지면, 만일 비의 타이밍이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조금 늦어지면, 농사가 잘 되지 않으면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저들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가? 그들이 유혹할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올 것이다. 우리가 잘 안다. 이 땅은 우리가 익숙하다. 이 땅은 우리가 전문이다. 말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만 붙들고 사는 게 과연 지혜로운 삶인가? 저들의 삶 속에 배운 지혜와 지식들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조금 타협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건 아닌데 그냥 이 말씀도 붙잡고 있지만 저 가나안 족속들이 말하고 있는 저들의 신도 우리가 함께 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분명히 들어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이런 경고를 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 1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17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저는 이 말씀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뭄이 아닙니다. 미혹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진짜 경계할 것은, 두려워할 것은 가뭄이 아닙니다. 그 가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비가 늦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 그 비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세상의 말에 기웃거리는 것.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내 기도 제목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으면 우리 흔들립니다. 사업이 풀리지 않으면 말씀의 원칙을 조금 내려놓고 싶을 때 있습니다.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보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싶고, 응답이 늦어지면 내가 알아서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믿음은 비가 올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뭐라고 경고하시죠? 만일 너희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면 하늘의 문이 닫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일 두려운 거, 목회가 사람이 합니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면 그냥 부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노력해야죠.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최선으로 되는 것이라면 땅의 원리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와 늦은 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만 우리의 수고 속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 부흥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의 방법과 세상 방법을 따라가서 하늘의 문이 닫히면 우리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저는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성결해야 한다. 담임 목사가 성결하지 않으면 그 교회 하늘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찌 담임 목사만 성결해야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오늘 말씀처럼 성결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게 성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이 아닌 어린아이가 마치 거짓말이 없을 때 엄마 아빠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그러나 거짓말을 하면 어린아이가 너무 순진해가지고 부모님을 곁눈질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떤 구절일지라도 아멘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그 삶의 태도, 그 방향, 그것이 성결일진데 우리가 성결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내일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내일 내가 기이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면 기이한 타이밍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끊임없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사모하세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날마다 오늘 하루도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아침에는 염려였지만 저녁에는 간증이 되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삶이에요. 이것이 여호와의 눈동자가 머무는 삶이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365일 하나님 동행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비가 내릴 때까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면 비가 자꾸 안 오잖아요. 응답이 자꾸 안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환경이 점점 커 보여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은 말씀 붙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계속 반복해요. 말은 다른데 동일한 건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약속을 하면서 마무리가 돼요. 첫 번째는 2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25절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의 운명을 건 사람의 길을 여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감당할 사명을 끝까지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발바닥으로 봐도 모든 것을 주시고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마다 오고 단비가 오고 밟는 땅을 다 주시고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신다. 하나만 잘하라는 거예요. 성결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에 우리 모두 충성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때가 있고 분량이 있어요. 너무 빨리 주시면 우리 교만해지고요, 너무 많이 주시면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알맞은 만큼 주십니다. 지금 조금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말씀 붙들고 기다리세요.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조금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으로 반드시 역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뭘 결단해야 돼요? 끝까지 말씀 자리에 서 계세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인생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1000번째 하일이 하랑이 하겸이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자녀들의 삶 속에 능히 당할 자가 없는 믿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씨를 뿌리고 거두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 우리 교회 위에 하늘의 단비를 때에 맞게 때에 맞는 양으로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끝까지 두려움 없이 염려될 때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밟는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이 귀한 역사가, 이 하나님의 귀한 타이밍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우리 입술 속에서 과연 나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 속에서 담대히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인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